오늘은 이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앞부분 설교를 해주시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잠깐 필리핀을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배가 좀 있으시고 싱글이 있으시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하고 접촉할 수 있는 툴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시냐면 그 청소년 애들한테 이렇게 필사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필사를 계속 시키면서 말씀을 익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갔던 모든 청소년들이 그 광경을 딱 봤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졸업하는 우중이, 서연이, 황보는 목사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남아있는 애들한테 다 시키십시오. 남아있는 애들은 뭐라 합니까?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 필사는 안 됩니다. 저희가 차라리 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TLT 교육을 받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이 자리에 쓴다라는 거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기도 한데 목사님 우리 교인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니까요.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졌지만 이건 세 패러그래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1절과 2절은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비판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고 3절과 4절은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 그리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자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비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멀어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계속적인 갈등과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난 참 기분 좋아 이런 사람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비판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 비판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 비판을 할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사람보다 지식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혹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당대에 보면 굉장한 지식층이었잖아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툴은 뭡니까? 격려와 지지와 혹은 그 사람들을 엔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오히려 자기는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3절 4절에 보면 티끌과 티와 이 들보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밝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밝음과 두 번째는 눈의 밝음이 있으면 눈이 밝아야 모든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티 아시죠? 굉장히 작죠. 아마 티를 보려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리고 시력이 있어야 아마 그 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력이 없으면 그 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티를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아갖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만큼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식이나 혹은 눈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티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 들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길 원하고 혹은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삶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보면서 가난하고 구차하고 만족과 평강이 없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면 된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이 세상에서의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자아가 있다면은 그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나라를 찾고 추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인생 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생 한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그 온전하게 왕권을 양도해 보았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숙제를 내주었는데 대답이 없으셔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질을 한 번 확 냈다가 다음날 성질을 다시 거둬드렸습니다. 사실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계속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었을 때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내가 왕이었을 때보다 하나님이 왕일 때 훨씬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부분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어 봅시다. 우리 정은성 교사님 앞부분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형제 눈에 티는 잘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 그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신랑이라면 너무 좀 그래. 우리 남편에게 약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손 한번. 우리 남편에게는 약한 부분이 없어 이런 사람 없으세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결혼 주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그런 거. 예. 이걸 손들 수밖에 없는 약함이 가능성이 내려주시고 들은 사람들 잘 보셔요. 누가 들었는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나는 말할 거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엄마 아빠들. 예. 성어머니 성숙하신.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해요 라고 생각되는. 일단 손을 들어줘야지 여러분 용돈이 달라질 텐데. 네. 절대 아니죠. 손이 안 올라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다른 자,
룰러, 다른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제 헤아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봐준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영어로 그냥 measure 그렇게 해서 뭘 측정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측정한다 하는 의미예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자가 필요하죠.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동일한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눈금이 다른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 길이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측정을 했는데 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재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각자가 두 가지 자를 사용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신랑이나 신부가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있고, 친구가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자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향해서는 어떤 자를 사용해요?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정확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비정상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더 엄격한 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주로 완벽주의자들이 그런데 이것도 문제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환영받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권위자가 동일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을 못 가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그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또 아이들이 좀 크면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동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자가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엄마가 기분이 나쁠 때,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또 회사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때 그 엄마 아빠가 겪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은 똑같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우리의 자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유의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정현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티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티는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이 따갑지만은 그냥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 힘든 티는 찾아서라도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죠? 그리고 들보라는 걸 이게 지금 이 기둥은 눈만 안 감았으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눈만 안 감았으면 저절로 보이는 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고 보다도 안 보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는 확대 현명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를 볼 때는 확대 현명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제가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잘 보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 이제 기스가 가득 나가 있어서 이게 끼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이 기스가 가득 난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데도 안 보여. 자,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확대경으로 보고 자기를 볼 때는 기스난 안경으로 보는 이런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이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한 저울을 가지고 계속 다뤄야지, 어떤 때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을 가지고 다루었다가 어떤 때는 무게가 많이 나는 것을 가지고 다루면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다른 저울을 항상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울 눈금이 좀 잘못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저울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대는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저울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용한 저울이나 나에 대해서 사용한 저울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고 싶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그런 저울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으로 보아줄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저울을 네가 먼저 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들의 저울은 너그러운 저울이다. 정확한 저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저울을 사용할 때, 아까 우리 정원성 여사님 말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부분을 키워주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어떤 때는 심하면은 더 엄격한 저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엄격한 저울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실력을 갈고 닦은 우리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이의 실력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능력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아이는 항상 능력이 부족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는 평생 능력이 부족한 자로 그냥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자를 사용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떤 자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만하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가 이번에 잘못한 데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그럴 거지?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자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래 너에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킬 때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가능성이 너는 정말 내가 기회를 주면 정말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기회를 또 주시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너그러운 자를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너그러운 자를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도 상대방을 향하여 이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면은 주변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당신의 키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 180 정도 됩니다. 키 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준영 형제는 키가 얼마쯤 되죠? 네. 네. 원래 180 넘으면 183 이렇게 잘 표시 안 하거든요. 왜냐면 크기 때문에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는 151.7이에요. 이런 거는 한 150, 160 가깝군요. 이렇게 봐주자는 이야기예요. 153.7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야, 너 162.7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냥 싹 올림,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리면 160쯤 되네요. 그렇게 봐주라는 이야기죠. 그런 자를 쓰면은 그 공동체가 즐겁다는 이야기예요. 우중이는 85점만 받아도 즐겁잖아요. 그러면 우중이 잘했네.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 왜 저는 또 이제 또 90점 맞는 애들이 모인 곳에 가면 지도 또 90점까지는 갈 거니까. 또 70점 맞는 애들하고 뭉쳐놓으면 또 70점까지 가고도 좀 즐거울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를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죠? 우리가 정확한 자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자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동일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성숙한 아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서울에는 고기가 한 근이 600g인데 그죠? 650g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집에는 손님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600g을 기대하고 돈을 내고 들어가서 고기를 샀는데 650g을 주니까 그 집에는 손님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른 저울을 사용한다. 넉넉하지, 또 다른 저울뿐만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요즘 무더위가 이렇게 심해서 모두들 힘들어할 때에 일단 한 주간만이라도 상대방에게 좀 넉넉한 저울을 사용해서 모두가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 좀 너그러운 저울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평하고도 또 너그러운 저울을 사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즐겁고 유쾌한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